자, 장례입니다. 장례.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장례에 대해서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장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서 5장 1절에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그런 순서지만 그러나 이제 사건이나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예, 또 형제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장례 같은 경우는 그냥 장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돌아가시면 교회에서는 먼저 고별 예배를 드립니다. 고별 예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고별 예배를 드리는데 고별 예배는 교회마다 혹은 또 단체마다 크리스찬들은 일반적으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입관 예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신을 이제 관에다 집어넣는 것 때문에 입관 예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대패기도 하고 성경봉도 하고 또 특송이 있으면 특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나 또 장례 예배 인도하는 분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도 부르고 또 광고도 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그 염을 한다고 그러죠. 염. 시신을 이렇게 잘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베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시신을 끈으로 이렇게 잘 묶습니다. 이렇게 또 반드시 눕혀서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렇게 묶는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시죠? 시신을 이렇게 해서 똑바로 해갖고 이렇게 끈으로 다 묶어요. 왜 묶어요? 그게 나중에 네. 살이 썩으면 네. 그게 안 묶으면 뼈는 뼈대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근데 다 화장을 뿌리면 그냥 눕는 거잖아. 아니 화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화장하면은 아니 이제 저렇게 묶어도 화장하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죠. 네.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근데- 화장을 해도 다 묶더라고요. 가보니까. 네네. 일단 다 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장지에 가서 땅에다 묻어드리면 나중에 살은 다 썩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어드리지 않으면 뼈가 그냥 막 흩어져요. 이렇게 뼈가 흩어진대. 맞았네 조금. 맞았지 네, 뭐 맞았어요. 네. 맞았어. 조금 그래서 더 이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맞았어. 이렇게. 그러나 이제 화장을 하면 그러면 뼈만 남으니까 그 뼈를 이렇게 또 잘 가루를 해갖고 이 뭐라 그래요? 거기다 넣어서 이제 유가족에다가 유골함에다 넣어서 유가족에다가 드리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 고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신의 관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조문을 해요. 영어로 그냥 뷰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나 혹은 장의사에서 이제 관에다가 시신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뷰잉을 합니다. 뷰잉을 하는데 이 관을 오픈한 시신 그거를 찾아보니까 이
인터넷에는 그거를 안 올렸더라고요. 아무도.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시신이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또 유가족에게 또 조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발인 예배라는 것은 하관 예배 드리기 전에 장지로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뭐 순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발인 예배 때도 한 번 더 뷰잉을 합니다. 그래서 뷰잉을 하고 또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관을 이제 완전히 락을 하죠. 다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니다. 가는데 가서 저기 네. 그래서 이 관을 차에다가 싣고 장지로 가는데 미국에서는 캐딜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캐딜락. 그분의 인생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황천길 가는 길에 좋은 차를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좋은 차. 그래서 링컨이라든지 혹은 캐딜락이라든지 이런 그 커다란 차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모셔드립니다. 운구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키가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한 6분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팔 길이도 맞고 이게 이 관이 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운구위원을 또 그 차출을 하고 거기에 차에 싣고 또 장지에서도 또 장지까지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갈 때 일반적으로 운구가 앞에 가면 제일 먼저 그 장손이 그 고인의 사진을 들고 제일 먼저 이렇게 갑니다. 제일 먼저 가요. 그리고 운구가 뒤에 오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그 다음에 따라가요. 그 뒤로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시신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유가족이, 그 다음에 이제 하객들이, 하객이 아니라 조문객죠. 조문객들이 또 뒤로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이제 발인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조문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뒤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따로 미국에서는 따로 자기 차 타고 이제 그 장지로 가니까 그렇게 또 바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지로 갈 때 일반적으로 또 경찰들한테 안내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거는 돈 주고 하는 겁니다. 돈 주고 하는데 얼마씩 일당 얼마 주고 그러면 경찰이 사이렌카가 쭉 가서 앞에 가서 길 막아주고 또 경찰차가 또 이렇게 해서 쭉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운구차가 그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조문객들이 유가족 조문객들이 뒤로 가는데 갈 때 그 퓨너럴이라는 스티커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 앞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배나실에도 라이트를 켜고 그래서 이 하관 예배를 위해서 그 장지로 가는 행렬이다라는 것을 다른 차들이 알도록 그렇게. 그 경우에는 일단 파란불에 대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빨간불로 바뀌어도 그 팀은 그대로 다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예, 티켓 안 나와요. 티켓 안 나와. 괜찮습니다. 예, 마지막 가는 그 조문 행렬에 이 국가에서도 예, 이분이 경찰에서 다 있어 끝에 가고 다 해주더라고요. 경찰에 부탁하면 이제 경찰이 거기까지 다 이제 해주죠. 끝에까지 다 해서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차량이 또 지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경찰에게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운구차가 앞에 가면 저게 운구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차량들이 스티커도 붙이고 불도 켜고 그럼 빨간불에 지나가도 티켓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나중에 그것을 직접 안 하셔도 그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또 아시고 또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돌아가시면은 제일 먼저 이 고별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과 이런 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날 혹은 그 주 금요일 날쯤에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날짜를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관도 또 어떤 걸 할 건지 또 장지로 갈 건지 아니면 화장을 할 건지 이런 것들 다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로 오면 이 원구위원들이 또 정중하게 이 관을 잘해서 하관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갑니다. 하관 예배는 조금 그 전보다 고별 예배나 다른 예배보다 조금 간략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두 번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조문객이 동일한 조문객들이 많고 또 저녁이나 낮이나 이렇게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 한 곡 하고 또 대표기도 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축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데 이 장례 그 준비위원이 이 장지에 온 분들에게 이 꽃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려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쭉 해서 하나씩 꽃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얼굴은 못 보지만 이제 장지에 모시는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꽃 한 송이를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또 조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관 예배 때는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휴가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장래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라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 아까 치토가 무슨 뜻인데 치토? 흙 뿌는 거. 흙 뿌리는 흙 뽑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저기 꽃을 하나씩 이렇게 조문객들이 다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먼저 이제 흙을 이렇게 유가족만 합니다. 그건 유가족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흙을 해서 묻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지 거기에 직원들이 나중에 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석 하시는 분들은 비석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비석이 그냥 이따만한 거 대문 하나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국은 이제 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산소 모양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땅이 넓어도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요즘에는 한국도 그 수목장이라고 해서 수목장이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대전에 있는 어디에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두 분 다 저기 했어요. 화장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납골 땅에다가 이렇게 모셨었는데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대전에 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다 모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미국에 있고 저희 영국 누님은 또 이제 선교사로 런던에 계시고 물론 이제 한국에 또 형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바로 위에 형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하시면서 내가 대전에 사니까 거기 있는 납골 땅에다 모시겠다. 그리고 형님은 이 교회는 좀 나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형이 제사 드리는 거는 뭐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더군다나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 가 계신다. 낙원에 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 그 여동생도 교회 집사거든요.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형이 알아서 혼자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더니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버님이 2008년도에 소천하시고 어머님이 작년 1월 30일 날 소천하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15년인가 지난 다음에 한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수목장으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또 15년 연장할지 아니면 수목장으로 할지. 근데 수목장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수목장 그러면은 뭐 나무 밑에다 이게 뿌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요만한 이 털을 만들어서 마치 관을 묻는 것처럼 유골함을 유골함을 요만큼 해갖고 꽃나무 하나. 그 유골함에서 뼈를 또 다시 천에다가 이렇게 싸요. 요만큼 해갖고 그거를 거기다 묻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아버님 거 하실 때 제가 한국 방문 중에 하자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은 제가 갈 수 있는 스케줄이 안 됐기 때문에 수목장 한 거를 못 봤지만 하여튼 아버님 계신 그 옆에 바로 옆에는 뭐 이미 다른 순서들을 했기 때문에 또 어머님 더군다나 뭐 한 10몇 년을 더 사셨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모셨더라고요. 그게 수목장이더라고요. 근데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그 언덕에 큰 땅인데 이렇게 조금씩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만한 명패에서 고 권사중 1928년 몇 월 며칠 2008년 7월 4일 이렇게 해갖고 그거 넣고 그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그 열에 라열에 뭐 16 이런 거가 있어. 가나다라 뭐 예를 들면 그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기억하고 우리가 자손들이 가서 찾아뵙고. 그럼 나무를 심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목장이라고 해서 나무 밑에가 아니고 그냥 숲을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그걸 땅을 다 해갖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밑에 해주는 거예요. 요만큼 요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떤 때는 그 정책적으로 아예 그 사람 하나가 막 소나무 하나 딱딱딱 심더라고 이제 그 앞에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언덕배기에 이쪽에는 납골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을 수목장이래. 수목장. 수목장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좀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는 그렇게들 많이 모든 하고. 프로세스가 다 돈이잖아요. 맞아요. 수목장도 15년인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그냥 그걸 파갖고 언덕에다 이제 뿌린대요 그냥. 이제 흔적도 없이. 그렇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아예 없어지고. 없는 거죠. 이것도 없네 없어요. 이제. 근데 크리스찬들은 사실 뭐 이미 낙원에 가신 걸로 믿기 때문에 괜찮.
괜찮고 그래서 제가 뭐 1년에 뭐 한두 차례는 이제 계속 방문을 하지만 형한테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굳이 올 필요 없다. 기도. 난 형 보러는 오지만 어머님 아버님 이미 천국에 가셨으니까 형도 빨리 예수 믿고 그러고 그래야지 천국 가서 어머니 아버지 뵌다. 그렇지 않으면 예? 형하고 우리하고 이런 다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긴 하는데 이 또 이 형이 70이 넘었거든요. 이 고집들이 있어갖고 예 그래서 아무튼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례 예배도 그렇게 이제 또 기본적인 건 좀 아시고 또 안내를 하면 좋습니다. 침례 우리 장로교 백그라운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침례 세례 이렇게 그 구분이 되실 텐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네, 우리말로 번역을 세례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어에도 밥티스마, 밥토 이렇게 침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그 밥티스마, 밥토를 그냥 뱀티즘 그대로 그 헬라어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영어 성경이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 성경은 이 혼돈이 없는데 한글 성경만 사실 번역이 그렇게 돼서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 장로교 이런 걸 떠나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의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침례, 하나는 성만찬. 침례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의식인데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뒤에 이제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침례는 일생에 예수 믿고 한 번만 받으시면 돼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만찬 혹은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떡에 참여해라.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잔을 베풀어 주시고 포도주인데요. 포도주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사용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실제로 술을 안 하고 그냥 포도 주스로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식을 행합니다. 침례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에 교회 행사로 했는데 그 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면 침례를 다시 받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거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성만찬, 주의 만찬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는데 교회마다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저희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행사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교회가 정하기에 나름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것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침례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례를 베푸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장례 봤잖아요, 그렇죠? 장례는 하관 예배하면 땅에 묻는 게 장례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이 장례 받으신 거하고 똑같이,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표출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도 세례라고 나왔어요. 세례라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침례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세례로 번역을 했다니까. 잘못 번역된 거죠. 세례로. 네네. 잘못된.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과 연합한 거죠.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예수님처럼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누구라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침례가 인간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혹은 세례 받으면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한 번도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잘못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건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침례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요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왜냐하면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8장 이런 데 보면 제사장들이 30세에 성별하여 그 직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을 행했고요.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그리고 사명적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나오시고 또 일반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침례탕을 준비를 합니다.
교회 내에 침례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교회 바깥에 이렇게 침례탕을 준비하는 교회도 있고요. 작년에 제가 시국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사진만 그냥 드러났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예. 거기서 조그만 요만한 침례탕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고요. 예. 올해도 서울에서 4명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그런 광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침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강가 이런 데서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도 그 바닷가 가서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 즉 구원의 확신이 없이 침례를 혹시 받으신 분이 있으면 혹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 후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침례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받는 침례는 오직 거듭난 참 성도들만이 받습니다. 예. 진정한 중생이 없는 침례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무효죠. 무효.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너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누가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의식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그리고 의미 없이 침례를 받으신 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그럼 나도 이번에 받을게요.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확실하게 그것을 아시고 나서 침례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의 침례처럼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 또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일반적으로 옆에 한 분이 더 계세요. 왜냐하면 집례자가 이거 했다가 또 너무 무거운 분들은 이거 들어올리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먹을 수 있고 중세 시대나 또 다른 나라에서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식으로 침례를 베푼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침례의 기원은 유대교에 입교할 때 정결례를 행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6장에 그 7 집사를 세우는 그때 그 개종 침례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중에
특별히 니골라가 유대교에 입교할 때 개정 침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한 거기에서 마가복음 1장 9절에 11절 말씀에서 거기서 또 기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12제자들이 침례를 베푼 것에서 또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자의 침례를 거기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지 공부를 더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말씀 공부를 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침수례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침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약식으로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침례교에서는 물 침례를 그래서 베풀고요. 또 그 선결교라든지 혹은 순복음에서도 침례를 베푸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장로교에서도 몇몇 교회에서는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또 침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들도 오늘날에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주교나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붓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얀 장갑을 끼고 그 장갑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또 세례 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게. 침례는 바프티스모스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요. 밥티조라고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수시키다, 물속에 젖게 하다, 씻다, 붓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뿌린다든지 적신다든지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침례라는 단어가 성서에 나오는 몇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즉 물에서 침례를 주거니와 3장 16절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침례를 받으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여전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고 침례를 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거죠. 성만찬,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명화를 그렸죠.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6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성만찬을 이런 떡 한 덩어리 그리고 잔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떡을 부숩니다. 이렇게 집례자가 떡을 부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는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잔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또 돌아가면서 마셨는데
B형 간염, 그리고 또 질병 있는 분들이 그 질병을 옮기는 것 때문에 그 하나씩 나눠진 것을 따로 마시도록 그리고 따로 먹도록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떡이라든지 잔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잔 위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씨를 하고 조그만 떡을 올려서 이렇게 하나 하고 그런 것도 또 이렇게 팔더라고요. 팬데믹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게. 근데 또 너무 그렇게 그 약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떡과 잔 따로. 주의 만찬은 침례와 함께 교회의 양대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의식은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의 통로로 설명하셔도 안 되고 그렇게 전하셔도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적 진리의 상징인데 예수 믿은 이후에 순종하는 두 가지 의식입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유일한 바탕인 그리스도의 속죄를 표상합니다. 그 속에는 아무런 주술도 존재하지 않고 그 본질은 다만 기념에 있습니다. 기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은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죽음을 현시하고 묘사하고 극화하며 그려내 보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을 준비를 해놨더니 식사를 안 하고 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건데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너희가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고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살핀 다음에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그러나 그 당시의 성찬상에는 제자들과만 함께 앉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에는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의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되 스스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베푸신 식탁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죽음을 기념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전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가 사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또 살핍니다. 자신을 살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처럼 그렇게 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도 시대 때는 주의 만찬에 다분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교부 시대 때 떡과 잔이 공동 식사와 관련해서 교회 연합을 상징하는 감사물로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와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반성과 논란이 일어나면서 떡과 포도주의 요소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신비하게 변화된다는 전환 이론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9세기경부터 화채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화채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진짜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16세기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의 공식 견해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진짜 예수님 몸이라고 그렇게 믿도록 하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갖고 오는 그 물이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물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저기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 성당에서 갖고 온 물 수건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린넨 올려갖고 천조가리 하나 가지고 팔아먹고. 맞아요. 저도 당했어요. 그렇죠. 예. 아니 헌금을 했는데 그런 게 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더니 계속 프레팅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헌금을 요구를 하는 게 늘어나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LA 있을 때 많이 좀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고. 프레팅을 해요. 맞아요. 그런 특히 이단들이 그런 거 많아요. 그때는 제가 분별력이 좀 약했어요. 이렇게 하면 막그 길티 필링이 되게 그렇죠, 막 예. 만들고 그랬는데 겁나죠. 예. 겁나요.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또 겁나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그걸 안 내면은 안 되는 걸로
아예 그냥 뭐 월급에서 그냥 뛰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간다 그러면은 예, 막 위협하고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등은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떡과 포도주 분자 사이에 내재는 하지만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찬의 영적 의미를 이제 부각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칼빈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혁설인데 만찬의 참여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입니다.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쯔빙글리 같은 사람과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념설, 사실 기념설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기념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래요.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그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념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는 이 기념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서적이고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몸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소설 같은 얘기인데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참. 예. 하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예, 최후의 만찬 보시면서 이 최후의 만찬은 산타 마리아의 이태리 산타 마리아 델리 그라치에 성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후원한 사람이 다니는 그 성당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가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은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천지창조 그거 저기 뭐죠? 이제 하나씩 붙이는 거. 요즘에는 모자이크. 예, 모자이크. 예, 단어가 이렇게 탁탁 안 떠요. 모자이크. 6년 동안 했다고 그러죠? 6년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 그래서 목 디스크 생겼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보느라고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여기에 요거 목뼈 요거 자라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래서 거북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북목이 진짜 그 엑스레이 찍어갖고 뉴스에 나왔어요. 엑스레이 찍어서 보는데 이만큼 자라요. 몇 년 동안 한 10년인가 그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풀어줘야 돼.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밀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줘야 돼. 한 10초 20초 이렇게 또 풀어줘야 된다. 네, 꺼주세요.